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밝은 길만 있는 게 아니죠.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는데 응답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는데 현실을 보면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은 모습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믿지만은 상황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바로 그때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길이고 또 하나는 내 길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선택길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길은 때로는 더디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요구합니다. 반면에 내가 선택한 내 길은 눈에 보이죠. 당장 결과가 나올 것처럼 보여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이 닥쳐오면 하나님의 길보다는 내 길을 선택하고 싶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 내가 가는 내 길이 그렇게 틀리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요. 오히려 내가 원하는 내 길이 매우 합리적으로 보여, 현실적으로 보이고 또 효과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또 그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냥 껍데기, 그냥 교회 와서 엉덩이만 따뜻하게 데피고 가는 벤치 워머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정도로 결단력 있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라 그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고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이야기인가 동시에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 방법을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길이 보인다라는 이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중요한 표현이 10년 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또 혹시 인간이 잊어버렸을까봐 창세기 15장에는 아예 시청각 교육으로 끌고 밤하늘에 별을 보게 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바다에 모래를 보게 하시며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아주 시청각 교육으로 확고하게 약속을 새겨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문제는 시간인 거예요.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아도 이렇게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아마 마음이 굉장히 초조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지 열흘이 아니에요. 10년입니다. 10달이 아니에요. 10년이라고 말이에요. 믿음이 있어도 이 10년을 기다린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을 가장 불안해하고 아브라함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뭐 눈앞에 대적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게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오히려 더 힘들었을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잠언 1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의 마음이 상하거니와 그랬어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이 모를 리 없잖아요.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지치는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왜 기다리게 하실까요? 무슨 악취미가 있어서 우리를 아시면서 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해진다는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기다리게 하시느냐 그 말. 그 이유는 중요한 것일수록 그것을 담는 믿음의 그릇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구려는요 아무데나 담아줘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아주 귀한 것은 그 그릇 자체도 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명품 같은 것은요 이 그것을 담는 그 케이스 그릇조차도 아주 귀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아무 그릇에나 담아주면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한 줄 모를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사람에게 막 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당장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먹고 쓰고 놀기 바쁜데 언제 예배 드릴 때가 있고 언제 주의를 지키고 언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있어. 먹고 살고 노는데 정신이 팔린다고 말이죠. 이게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은 이거는 그를 죽이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어린아이 손에 여러분 100만 원짜리 수표 들려주고 네 마음대로 쓰면 이 아이 망치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쓸 수 있겠습니까?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겠습니까? 능력이 안 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해가 그를 오히려 죽임에 또 어려움에 빠뜨리는 해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수록 믿음의 그릇을 크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이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믿음의 그릇은요 한순간 40일 금식기도 했다고 생기는 건 아니에요. 20일 금식기도 하고 그 고기 굽는 냄새 금방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쳐다보고 있어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20일 아니라 40일 금식했다고 갑자기 믿음의 그릇이 생기느냐? 그렇죠. 반드시 큰 것일수록 귀한 것일수록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아들 이삭 하나 주려는 거 그거라면 뭐가 어렵겠어요? 아니, 남자의 씨 없이도 동정녀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아이를 낳게 하시는데 그까지 사라의 태 하나 여는 게 무슨 어려운 일이게. 자식 하나 주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조상을 세우려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개차반 같은 부모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자식은요 그 아이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그의 우선이 이삭이 되는 것이고 그 우선을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 하나, 자식 하나 주는 것이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것,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하나님께 꿈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꿈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바로 총리가 됐어요? 아니에요. 노예 생활을 하지요. 청지기 생활을 하지요. 감옥 가지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모세도 왕궁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보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곧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사람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먼저 준비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오늘 창세기 16장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드디어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다림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10년 후에 자기 마음대로 10년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10년이 지나니까 낙심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 했으니까 그래 한 10년 안에는 주시겠지 라고 자기가 기준을 딱 한 10년 정도 세운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10년 후에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낙심해 버린 거예요. 아니 10년이 지났는데 왜 안 주시지? 10년이나 지났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 한 번도 10년 안에 아들 주시겠다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10년 후에 너에게 자식 줄게 그런 약속하신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자기 시간표를 만들어 놓는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확실한데 이때쯤 주시게 될 것이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 기준에 맞는 시간표를 정해놓는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시간표가 지나면 낙심해버려요. 하나님이 나 안 주시는가 보다. 이 정도 기다렸으면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야?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의 약속 이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들이 불끈불끈 생긴다고 말이죠. 왜냐? 내가 정한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것 때문에 실망한 그런 때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 응답하지 않을 때도 실망하지만 더 큰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를 기다리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 안 하는 것도 실망이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약속을 받았는데 기다리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내 기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응답하는 시기는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 길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리게 하심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봅니다. 2절 시작. 사례가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그랬습니다. 참 이 장면은 매우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남편한테 이 첩을 연결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사라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예전에는 여자가 그 한 집안에 시집가서 그 집안의 대를 잇지 못한다, 이런 굉장히 수치를 여기고 큰 허물로 여겼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 사례는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는데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가만 보니까 세월은 점점 늙어가고 몸은 점점 이제 세월은 흘러가고 몸은 점점 늙어가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도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짧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왜 들었을까요? 사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라의 아픔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라의 제안을 끊어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생각, 사랑하는 사람이 내린 결정,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 한다면 여러분 그 아프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야 하며 끊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갈 때에 지금 끊어주면 조금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끊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훨씬 더 많이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때문에
혹은 남편이나 아내, 이 배우자 때문에 이 가까운 사람들 속상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더라도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정상참작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정상참작을 해주는 경우는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없어요. 내 가까운 사람이,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내 자식이 이렇게 속상한데 어떻게 딱 잘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식, 내 부모, 내 배우자, 남편, 아내 속상하지 않게 해서 내가 조금 타협했습니다 라고 해도 불순종인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 속상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속상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속상하게 안 하겠다고 하나님 속상하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 속상하지 않게 한다고 하나님 속상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 좋아요. 부모도 가깝고 남편도 아내도 가깝고 자식도 가깝지만 그 자식들 사랑하는 사람 마음 상할까 봐 그거 비워 맞추겠다고 하나님 마음 상하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끊어낼 수 있어야 돼. 멈춰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믿음을 흔드는 말을 누가 하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예 불신자 믿지도 않은 어쩌다 한번 만나는 그 동창들이 불신의 말을 하면 어렵지도 않아요. 이 믿음을 막 흔드는 말을 누가 하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입술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꼭 그렇게 하면서까지 교회 가야 되는 거야? 좀 타협하면 안 돼? 여러분, 항상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오냐? 가장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입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종종 세상보다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도 가장 가까운 사람 하와 말 때문 아닙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베드로가 나쁜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스승이 죽겠다는데 아유, 안녕히 죽으세요. 이런 자세가 어디 있어요, 제자가. 그래, 마옵소서. 죽지 마세요. 그 위기가 있으면 내가 보호하겠습니다. 이게 제자의 도리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근데 그 말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과 다르다 그 말이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입을 통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니까 사탄아. 이건 사탄의 말이라고 말이에요. 오늘 같은 날도 꼭 그렇게 교회 가야 돼. 사랑하는 남편이 말해요. 여러분, 그 마음이 흔들리죠. 그게 사탄이라고 말이에요, 그게. 왜 항상 사탄은 가까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감정이 앞섰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한 거예요. 베드로가 미워서가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길보다 내 길이 더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보다 인간의 방법이 더 현실적으로 보여질 때가 있다고 말이죠. 그러나 눈물이 앞을 가려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나를 흔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드디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어요. 이제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아이를 이제 가지게 합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자, 오늘 본문 4절을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다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여기 보면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첫째로 멸시를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인간적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누굽니까? 사라예요. 그 아이디어에 이용된 하갈이 이 사라를 멸시합니다. 자기의 아이디어에 이용되어진 하갈에게
멸시를 당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재무덤 지가 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멸시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거라고 말이에요.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여기 두 번째, 인격이 무너져요. 여러분, 원래 사라는 교양이 있는 여인입니다. 품위가 있는 여인이에요. 애굽의 왕 바로가 욕심을 낼 정도로 얼굴까지도 예쁜 여인이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여인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나니까 인격이 깨져버려요. 그 고상하고 교양 있는 인격이 깨져버립니다. 자, 그렇게 변한 사라의 모습을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벌써 다르죠? 금방이라도 아브라함 얼굴을 핥힐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돼. 그 다음 계속 봅니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라가 이성을 잃은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을 받아요.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놓고 지금 하나님께 잘잘못을 판단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너 하갈을 들여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 방법으로 그렇게 해놓고는 하나님 앞에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사라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나니까 이렇게 인격이 깨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여러분 가정의 질서가 깨져버립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보세요.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학대, 도망, 이게 품격 있고 품위 있는 신앙의 가정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들입니까? 이런 말들은 조직폭력배들이나 사용하는 말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쩌다 이렇게 변했느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이렇게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쉬워 보여요. 간단하게 보여요. 합리적이게 보여요. 처음에는 효과가 있어도 보입니다.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이죠. 그러나 결국에는 더 큰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편한 길이 옳은 길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의 실패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 아브라함은 실패했어요. 사라는 조급했어요. 하갈은 교만했어요. 그래서 모두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을 주십니다.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입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 말이죠.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이삭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하갈이라는 현재 가능한 현재를 봤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한 메시아, 그 메시아의 계보라가는 영원을 보고 계셨던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늦는 것 같아도 결코 늦는 길이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길은 때로는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가장 정확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인간의 방법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또한 이 인간의 실패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셨고 그 이삭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아브라함처럼 조급할 때가 있어요. 이 사라처럼 내 방법을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하갈처럼 좀 뭐가 되면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조급함 대신에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방법 대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내 계산을 붙들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내 시간표 붙들고 계십니까? 아직도 내 방법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그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장 눈앞에 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 방법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길이 보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